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스와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사귐보다 일이 더 편하고 사역이 더 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사랑하고 이 사귐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의 입으로 전해진 말씀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되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당시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침투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념으로 본문을 다시 본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각한 이단적 가르침이죠. 이들은 개관 때 나눴던 것처럼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거나 당시 헬라 문화의 개념에서 신이 인간으로 오는 모습은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깊게 자리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사귐을 위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게을리하게 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은 힘을 내고 감정적으로 좋아서 내 힘과 지식으로 내 열정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갈수록 고갈되고 멈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단순히 번아웃이라고 해서 여행으로 기분 전환을 한다거나 맛있는 음식으로 풀어보려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시도를 하지만 이것은 순간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웃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참된 사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늘 하나님과 사귀는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귐뿐 아니라 성도 간의 사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은 성도 간에 혹은 성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갖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사귐은 헌신을 동반한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나눔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귐의 토대는, 즉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공동체의 교제와 나눔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동호회 개념이거나 취미 모임이거나 그냥 만나는 개념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너와 나, 즉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사귐과 공동체 간의 사귐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귀찮아서, 그냥 그게 고돼서, 사역이 우리가 바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귐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것을 더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역보다 사귐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사귐을 통한 기쁨이 충만해야 무엇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교제와 나눔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한 가지를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생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의 사귐을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이 우리가 온전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각자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성도 간의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 땅에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사람 보고 교회 안 간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어떤 의미로는 맞는 말이지만 말씀을 보니 100%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 간의 사귐, 즉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당연하고요, 성도 간의 사귐이 막힘없이 충만하고 헌신적인 교제와 나눔이 지속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득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보다, 사귐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것을 더 편해하고 쉬워한다라는 말들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 간의 사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남겨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성도 간에 사귐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함께 더욱더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